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앞에 우리 박원순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걸어가는데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서 율법 교사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중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가슴앓이를 하는 바로 자를 얘기합니다. 질문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묻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되묻습니다. 너는 이 말씀에 그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사랑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는 이 땅에서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은 얼마만큼의 이웃사랑의 하나님의 가슴으로 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함께 하느냐가 바로 거기에 대한 측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교사는 잠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보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내 자신이 과연 주님과 나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서로의 눈빛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29절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얘기하는 그 이웃은 누구이며 그 이웃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산에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산길은 항상 험하고 강도들이 늘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옷이 다 뜯기고 쓰러졌는데 반쯤 죽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무기력한 존재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사람 중에 첫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을 언급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고 있나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 교사와 듣는 모든 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에 함께 도왔던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학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가슴앓이 하는 두 대표적인 사람 내놓으라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원서는 옆길로 피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는 어떤 관계인가요? 강도 만난 청년이 예루살렘이 출발지라면 유대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반쯤 죽어있는 유대인을 보고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입니다. 서로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왕따 취급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구약시대 때 그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의 모든 전쟁 가운데 피가 섞이는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피가 섞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천대 대우를 하고 사마리아 땅조차도 걷지 않는, 너희는 인간도 아니라고 하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아무 상관없는 강도 만난 무기력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사마리아인은 이 청년과에게 다가가서 끝까지 친부모처럼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상처를 싸매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우고는 본인은 걸어서 짐승을 이끌고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로 향합니다. 호텔에 가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줍니다. 돌보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호텔 지배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배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끝까지 모든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이 원수와 같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는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걷다가 강도 만난 청년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e과 passion이 한 단어를 만듭니다. come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passion은 영어로 열정이란 단어도 있지만 순환, 고통, 아픔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칭하는 이 컴패션의 마음은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힘겨움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활짝 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는 가운데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졌을 때 사마리아인은 원수가 아니라 이것은 함께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는 모습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한 그 모습이 아닌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은 원수가 된 우리를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올 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바라보시고 바로 그 동일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컴패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모습이 보여지며 그것에 점점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눈빛과 그러한 모든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가요? 그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는 고백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의 우리의 이웃 사랑의 삶은 주님과 함께 펼쳐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컴패션을 생각했을 때 컴패션을 창설한 스완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시카고에서 담임 목회를 심무하시던 목사님인데 1952년도에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 전쟁 참사를 듣습니다. 여러분, 53년도가 휴전이면 52년도는 지금 막바지의 전투가 막 있었던 때입니다. 그 소식과 함께 어떤 소식을 듣냐면 한국의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고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회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52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분의 일기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서 기록을, 이럴 수가. 라디오로만 들었던 한국 전쟁 참사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완전히 잔해가 되어 있는데 백인 목사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지 수많은 한국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와서는 주세요, give me, chocolate, give me 하면서 목사님에게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여관에서 미국에서 가져간 물품들을 내어주면서 나중에 큰아이가 외칩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이 흩어집니다. 이것을 매일 수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큰 미군 추럭이 디젤 소리를 내면서 추럭 양옆으로 어른 두 사람씩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는 판에 웬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묵상하고 있는데 여관방 밖에서 추락 소리가 또 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분주히 쓰레기를 담아가는데 바로 여관 앞에 추락이 쓰더니 창가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 밑에 포대기로 쌓인 쓰레기 더미 같은 하나를 어른 한 사람이 오더니 그것을 들어서는 추락 뒤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어린아이의 손이 튀어나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여관 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추락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니라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고선 추락을 세우고는 추락 위에 올라가서 뒤쪽에 아이를 구하고자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고 바라보는데 이때 이분이 목격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수차례 가득 싣고 떠났던 이 쓰레기 추억은 쓰레기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어린이, 전쟁 고아 어린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컴패션의 호소가 다가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버지,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목회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잠시 방문한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은 저에게는 지금 성도들이 있고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해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가슴 아리의 컴패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시카고로 돌아가서 목사님의 교회에서 바로 오늘 컴패션 선데이를 하는 것처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린아이에게 얻은 깡통 하나를 백인들 앞에 지켜듭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쓰레기통에서 줄 수 있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라디오로만 들었던 한국에서는 이것은 수많은 전쟁고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한국 아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들을 구합시다. 한국 어린이들과 함께 합시다 라는 외침이 본인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이웃교회로 퍼져나갑니다.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교회에서 요청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바로 한국 어린이를 위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것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바로 컴패션을 전임으로 띠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운동이 카나다 교회로 가기 시작합니다. 카나다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호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나다도 55년 동안 한국을 섬겼습니다. 호주 교회로 갑니다. 호주 교회에서 영국 교회로 갑니다. 영국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컴패션의 지금 70년 가까이 된 역사 가운데 80%의 모든 역사에는 한국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그때는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와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그렇게 좋았을 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50년 되니까요, 2차 대전을 막 치르고 힘들었을 때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이냐고. 그때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상대적인 빈곤 아닙니까? 얼마만큼 더 잘 먹고 더 잘 사느냐 하는 싸움이지, 한국과 같이 한 끼도 못 먹어서 추억에 실려나가는 그런 빈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20, 30%의 어린아이가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 나가서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그 아이들을 묻는 것을 찾는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백인만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만, 카나다 사람만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일 가슴앓이 하는 것은 가장 무기력하게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한국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스완슨 목사님은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컴패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 함께 해줍니다. 컴패션이 52년부터 93년까지 한국을 어떤 정부, UN, 민간기관보다 제일 많이 도왔지만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아는 것처럼 컴패션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일 많이 도왔는데 이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컴패션의 이름은 간판 하나 걸지 않습니다. 컴패션은 현지에 있는 교회를, 어린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훈련을 다 시켜서 회계, 인사, IT 시스템, 양육 프로그램 모든 훈련을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현지 교회가 현지 교회 이름으로 예수 안 믿고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다가 예수의 사랑과 복음과 함께함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함께함으로써 아이가 교회의 교육의 기회도 받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며 예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 헌신을 하는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내는 양육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그 지역을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복지를 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컴패션의 이름 하나는 내걸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93년도가 되었을 때 한국은 유엔에다가 외칩니다. 이제 외국에서 수혈을 주는, 도움을 주는 모든 외국 기관은 떠나 주십시오. 한국의 경제력이 이렇게 이제는 부흥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제는 도움을 더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민족적으로 이제는 복지가 향상이 되고 경제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외국 기관은 떠나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컴패션은 93년도에 기쁜 마음으로 한국을 수혜국에서 졸업을 시키고 다른 나라에 더 눈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 한국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에 41년의 사역을 끝내고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감동하게 된 이야기는 여기에서 또 있습니다. 유일하게 수혜국을 졸업시킨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일 길게 도왔죠. 근데 유일하게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나라도 한국입니다.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350여 명의 변호사, 의사, 간호사,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모임으로 컴패션에다가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가 할 때입니다. 컴패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는 기쁨으로 떠났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3년을 계속 두드리는데 컴패션은 한국을 생각 안 하고 독일을 준비하고 후원국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3년 후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컴패션에서 자라난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한마디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독일을 스탑하고 한국을 준비해서 바로 저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았는지 찾아서는 후원국으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반강제로 국제 총재와 부총재를 한국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 말을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움을 받은 반의 이야기 외에는 들려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들어와 주십시오. 모든 기관은 예수 없는 그런 도움의 손길인데 컴패션은 우리가 산 증인이 아닙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들어와 주십시오. 그 말에 국제 컴패션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국을 후원국으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한국으로 어렸을 때 이민 와서 초등학교부터 다 졸업을 하고 한국말도 잘 못했던 저였는데 역 이민으로 해서 한국에서 바로 저희 집 빌라에서 팩스 기계 하나 두고 랩탑 하나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움은 뭔지 아세요? 한국 컴패션이 가장 짧게 후원국으로 된 나라가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후원을 제일 많이 하는 후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후원국인 컴패션 나라들이 한국 이민교회를 위해서 서목사님 띄워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한 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스완슨 목사님이 가졌던 그 가슴을 갖고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그 가슴으로 민족을 함께함으로 전 세계 앞에 보여줄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컴패션과 함께 제가 다니는 대부분의 시간은
이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한국의 50년, 60년, 70년대를 살고 있는 그 가정들을,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함으로 아이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때마다 뭐를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2007년도 11월 달에 한국의 유명한 이성미 개그우먼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성미 개그우먼은 올해가 환갑인데 전혀 그렇게 안 생겼어요. 목소리도 어쩌면 그렇지 않은지. 근데 어쨌든 이성미 개그우먼이 컴패션을 방문하고 와서는 그래요. 목사님, 저의 33%의 모든 시간은 연예인들을 보고만 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33%는 컴패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3%의 시간은 컴패션이 북한을 준비하는 그것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바뀜은 바로 이런 방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교회를 방문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찬양을 하고 예수 앞에 자기의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났는데 모두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야가도 그랬어요. 모두 다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얘네 진짜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 맞아요? 이렇게 돼요. 애들이 너무 밝고 너무 당당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아는 부유한 아이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얘네 진짜 그런 가난한 아이가 맞냐고, 다 찌들린 모습이 없으니까 금방 들어온 애들 외에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합니다. 가정 방문을 했는데 이성미 개그우먼이 거기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방문한 가정은 첫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시게 될 겁니다. 컴패션에서 양육하는 저 아이의 집입니다. 컴패션은 가정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작으면 3명에서 10명까지 가요. 근데 저 아이는 한 명만 컴패션에 들어와서 양육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 이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한 명밖에 저희가 선정을 안 합니다. 이 여자의 집을 갔어요. 아이가 입은 옷을 보면 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쓰레기장에서 버린 옷 중에 그래도 입을 만한 옷을 가져다가 시내가에서 시쳐서 입힌 옷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집은 지금 길가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큰 차가 왔다 갔다 해요. 바로 옆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지붕과 벽을 이 박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리어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바퀴 하나 보이세요? 저 리어카를 나무 옆에 저렇게 길거리에다가 세워놓은 리어카를 사이즈가 와이드 앵글로 찍으면 굉장히 커 보여서 실제 가치관분하고 같이 찍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리어카 크기가 진짜 어떤 크기인지 볼 수가 있어요. 같이 갔던 형제가 저기 딱 들어 누우면요, 무릎 밑에 쪽은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저기 5명이 개 한 마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아빠가 누우면 나머지는 밖에서 다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잠을 번갈아 가면서 자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것도 길가에서. 근데 어찌됐든 리아카 안을 저희가 보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여자애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밝죠? 근데 저 리아카 안에서의 여자아이 뒤에 있는 남동생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 남동생은요, 저희가 20분을 저 남동생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계속 말을 거는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눈길 하나를 주지 못합니다.
누나와는 달리 가난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저 어린아이가 계속 고개를 떨구고 한마디의 모습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다가 저는 이런 가난은 저는 늘 보고 다니니까요. 컴패션 아이들 중에서 공동묘지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하수구 밑에서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컴패션 아이들이 노예로 150불이 없어서 3대 노예로 팔려간 아이들도 있거든요. 쓰레기장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컴패션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빈민가나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의 그런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다음 사진입니다. 저 같은 밥을 아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끌어다가 자기가 같이 먹고 있습니다. 밥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냥 맨밥에다가 너무 그러니까 흰 가루 뿌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저 때에 제가 놀란 것은 우리 집에 있는 애완견도 저렇게 사람과 같은 우리 애를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든 걸작품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저렇게까지 가난이 몰고 갔다는 것은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것을 이성미 개그우먼에 보고 그때 아스러지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 동생을 제가 마음속에 품고 양육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저 아이를 주세요. 그래서 저 아이를 이성미 개그우먼이 후원을 하겠다고 소식을 통역을 통해서 전했더니 밖에 있던 엄마가 금방 감당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말을 막 엮지 못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더니 누이가 컴패션에 이미 들어와서 양육되고 있는 누이가 막 뛰어와서 이성미 개그우먼을 딱 안더니 계속 반복되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너무나 감사하다고 동생을 위해서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로 돌려주시겠어요? 그 여동생이 달려온 환갑 여인 같지 않죠? 근데 저한테는 숙제가 생겼어요. 길거리에 저 리아카를 경찰이 와서 먼 곳으로 밀쳐내면 애들은 컴패션의 교회에 와서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학교도 보내주고 의료도 받고 거기에서 예체능도 하고 교회 안에서 학원처럼 되고 컴퓨터 교육, 영어 교육 모든 걸 다 받는데 교회로 올 수가 없으면 얘네가 차비가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래서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이런 곳을 방문하면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이 다 그거 아닌가요? 이웃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가장 힘겨워한 자들을 주님은 함께하지 않은 내용인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우선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직 교회도 관심이 없고 뭐 복음은 둘째고 술 주정뱅이에다가 중독자에다가, 여러분, 이 아버지는 엄마가 하루 종일 빨래해서 버는 일부 50, 여러분 12시간 시내가에서 남의 빨래를 한 여인의 손을 만져본 적이 있어요?
서너 배로 퉁퉁 불어튼 손과 양팔이 달라요, 두께가. 하루 빨래하면 12시간을 빨래질을 하면 하루 이틀을 쉬어야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버는 게 기껏 1불 50인데 이 아버지는 와서 엄마를 학대하고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술을 먹겠다고 그 돈을 또 가져가서 이런 아빠입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집을 팔고서는 딴 데로 가버리면 애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죠. 대학교까지 애하기 나름인데 이제 예수를 알고, 그래서 교회하고 의논을 해서 월세를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컴패션 코리아에서 그 월세를 대겠다고, 교회가 계약을 하라고 월세를. 그리고 조건이 뭐냐? 이 두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사는 조건으로 그 월세 계약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런 가정 방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일을 하도 하니까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도 모를 정도로 잊고 있는 거거든요. 1년 후가 됐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웬만하면 같은 교회를 안 데려가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모델하우스 지어놓은 것처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교회 왜 데려왔냐 그랬더니 기다려보시라고. 선생님들이 너무나 막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이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리어카 집, 저는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음 집을 한번 사진을 보세요. 대부분의 이런 집들은 부엌은 없어요. 근데 저 부엌이 방보다 지금 3배로 커요. 물론 가구는 지금 다 썩어 있죠. 컴패션의 일반 가난한 집들의 비교를 하면 저는 럭셔리 맨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집을 마련해서 교회에서 조건과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울컥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한마디에 저 아버지가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바로 4개월 전 8개월쯤 됐을 때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분 그 술 부인 때리는 것으로 동네에 유명했던 아빠가 뭐라고 외치면서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빠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아이의 얼굴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아이의 얼굴 그 전과 지금의 저 모습은 너무나 다르죠. 저는요, 저 남자아이의 저 얼굴빛을 딱 봤을 때 저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 그러죠. It's worth it.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기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한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이 아이에게 공부의 기회가 있고 의료의 기회가 있고 건강의 기회가 있고 부모의 사랑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기회를, 가난이라는 것이 아스러갔을 때 교회가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씻겨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가난을 이겨내면서 이 아이들의 모든 예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앞에 활짝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부의 기회가 주어지고 사랑을 알고 복음이 함께 가서 예수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고 선생님과 교회와 후원자는 너를 위하여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며 너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가난을 이겨내고 온 가족까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너를 보며 바로 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백인 후원자들을 데려다가 한국의 대구, 목포, 광주, 서울, 경기 교회의 보육원마다 들렸을 때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백인들 앞에서 활짝 핀 모습으로 부채춤을 추고 그 앞에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스완슨 목사님 또한 후원자들과 함께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차인표는 얘기합니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지출금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컴패션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에서 제작진들이,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제작진들을 의도적으로 저는 일부러 데려갔습니다. 현지에 데려가서 보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투명한지, 얼마나 분명한지, 얼마나 결과물이 아이들이 이 빈민가의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지, 그들이 돌아올 때 한 명도 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다 돌아올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두 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났다는 것이 필리핀만 하더라도 84%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84%가 나오면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인표랑 우간다를 갔는데 졸업식이 있다고 참석하겠다고 갔더니 350여 명의 졸업생들이 전부 가운을 입고 모자를 던집니다. 무슨 졸업식이냐 했더니 전부 저 빈민가에서 나온, 컴패션에서 자라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목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 수많은 대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간증들을 쭉 하는데 차인표가 하다가 존이 간증하고 있는데 스탑시킵니다. 오케이, 존,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겠다고. 너 왜 변호사가 된지 그것만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존이 금방 눈시울이 벌개지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어차피 죽었어야 할 어린아이였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11명의 형제 중에서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예수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빈민가에서 자라나는 여자아이들은 17살이 되기 전에 평균 3번에서 7번까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는 그 여자아이들을 변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호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차인표는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가슴앓이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율법교사에게 전하고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너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37절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리라. 너도 가서 이런 삶을 나와 함께 살자고 초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